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도리는 고백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같은 단어입니다. 도리를 고백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뜻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런 하나의 뜻이 있고, 또 하나의 뜻은 어떤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거나 긍정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 말하는 것, 묵상을 중얼거린다고 하죠. 중얼중얼 내는 것, 그것을 고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 고백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움직이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오늘은 살겠다고 했다가 내일은 죽겠다고 하고, 오늘은 믿습니다 했다가 내일은 에이 뭐가 뭘 믿어, 그렇게 움직이지 말고 아주 굳게 반석처럼 잡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잡는다는 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약속된 것,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에 대한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그 고백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신념,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그건 내 신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붙잡고 나가는 것, 그것을 영적인 고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예요. 그 당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입니다. 그리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암나귀가 새끼 하나 나면 1,000마리가 되는 아주 대단한 부자입니다. 7남 3녀를 두었어요. 생일이면 10자녀가 모여가지고 막 파티하고 재밌게 우애가 좋았는데, 그 다음날 욥은 아침에 10자녀 한 명 한 명을 놓고 번제를 드렸어요. 어제 파티한다고 생일날 좋아했는데 형제들끼리 싸우지 않았는가, 욕을 하지 않았는가, 잠 못 가지는 않았는가, 첫째 아들 번제 드리고, 둘째 아들 번제 드리고, 셋째 아들 번제 드리고, 첫째 딸 번제,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 종이 막 달려오더니 주인이요, 스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소 500마리, 나귀 500마리 다 몰아갔습니다. 종들도 다 죽이고 나만 간신히 와서 주인께 보고하나이다. 뒤이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 7,000마리가 다 불에 타 죽고, 종들 다 죽고 나만 간신히 와서 주인께 보고합니다. 세 번째,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 3,000마리 다 뺏어가고 종들 다 죽이고 나만 간신히 와서 주인께 보고합니다. 주인이요, 맏아들 집에서 잔치하고 있는데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집을 넘어뜨리는 바람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나만 간신히 도망쳐서 나왔습니다.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1장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굳게 잡았어요.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인생의 근본이 아니겠는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요 하면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서 발바닥에서부터 이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이거 뭐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아 조각 가지고 그거를 막 배를 긋고 등을 긋고 손을 긋고 그래 있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왔습니다. 그 아내가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서 욥의 아내는 그 굳은 믿음의 고백을 지키지 못하고 당신 믿는 하나님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네. 하나님이 없네. 10자녀 다 죽고 당신 몸 병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떠나갔습니다. 욥은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았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 믿음의 도리 고백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병문안 왔습니다. 병문안 와서 너는 의로운 것 같지만 악을 심었고 독을 심었기에 즉 그게 거두는 것이 아니냐. 네가 의롭게 살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 너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셔서 죽게 한 거고 네 몸이 병든 거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너한테 죄도 없는데 그런 벌을 주겠냐.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계속 공백을 합니다. 욥은 믿음의 고백을 계속 붙잡았어요. 욥기서 19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굳게 계속 붙잡고 나갔기 때문에 그 결과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재산이 다 2배가 됐고 자녀도 2배가 됐죠. 먼저 10명은 천국에 가 있고 이 땅 10명의 자녀가 있어요. 나이도 140세까지 4대까지 보아서 장수하다가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이 고난받을 기간을 한 9개월 정도로 봐요. 9개월 안에 이뤄진 일들이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욥은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았던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굳게 붙잡아야 할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굳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함께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만 믿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시라는 겁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0장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베드로도 신앙 고백합니다. 도마도 신앙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랍비여 선생으로는 불렀는데 주라고는 부르질 않았어요. 그로 인하여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나을 뻔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매주마다 고백하죠. 또 예배드릴 때마다 고백하죠. 그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고백을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고백은 세상과 우리를 구별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 내일 교회 가야 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나하고 딱 구별이 되죠. 그 시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전에는 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은 내 주인 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해서 잘못 나갔을 때 예수님은 그 이전에 하나님 베드로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타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그런 기도를 안 해주셨어요. 우리가 주를 고백할 때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돌보 주시고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십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 내 삶 다 하는 그날까지 고백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그 고백을 굳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픈 거죠. 주사 맞고 병상에 누워 있어야 되고 수술 당하고 거기에다가 귀중한 돈 나가고 거기다가 내 직업, 내 삶, 여행, 나의 모든 활동이 중지되고 아주 손해가 많습니다. 아담의 범죄의 대가로 질병이 왔어요. 의학이 발전했지만 종합병원, 대학병원 사람들이 초만원입니다. 나의 연약함, 질병, 고통을 계속 고백한다면 우리 나약하고 질병에 걸리고 고통스럽게 될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치유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치유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여호와 라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라파 계속해서 고백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계속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음을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의 죽은 몸도 살리시라는 건 부활 때 살린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도 성령이면 강건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이 성령이 충만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성령님이 장악하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날 고치든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완전히 구석에 코너에 몰아놓고 그냥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사니까 성령님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죽을 몸도 예수님 3일 만에 죽은 데 살리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몸도 살리셔서 강건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도 나를 고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사가 수술해 고치고 약을 줘서 고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요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말씀이 나를 고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먹으셔야죠. 드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매하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되면이라.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 귀를 기울이고 마음속에 지키면 그 얻는 자에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의 건강, 약이 되면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보셨을 때 이 말씀 참 달다, 꿀송이 같네 하고 맛있는 음식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영혼의 양식도 되고 나에게 생명도 되고 내 온 육체의 건강, 약이 돼서 우리의 육체를 건강으로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피기만 하면 졸리신 분도 있죠.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야 말씀이 다네, 읽을만 하네, 은혜가 되네, 자꾸 듣고 싶네, 가까이 하고 싶네. 자 그러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 그리고 기도로 또 우리 치유하시죠.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15년 생명이 연장이 됐습니다. 마가복음 11장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한 방에 기도해서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계속해서 고백해서 믿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치유자이심을 계속해서 굳게 고백하시며 나가시는 거예요. 일생 동안 건강하시면 좋잖아요. 모세가 기운이 지나야 죽었는데 기운이 지나 죽은 거 아니죠. 모세는 건강했어요. 눈 시야도 좋아가지고 쫙 가나안 땅까지 비스가산에서 다 봤어요. 모세는 죽음이 아주 안 왔는데 여호수아가 후계자 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운이 지내서, 이삭도 기운이 지내서, 야곱도 기운이 지내서, 이왕이면 우리가 병들어서 죽는 것보다는 기운이 지내서 하나님 살 만큼 살았습니다. 족합니다. 그래 됐다. 이렇게 우리가 종말을, 임종을 맞이하면 좋잖아요. 병들어서 중도 하차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기운이 지내서 살 만큼 살아서 하나님이 내게 준 수완대로 내 축복대로 사셔서 하나님 살 만큼 살았습니다. 족합니다. 그러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의 치유자이심을 굳게 붙잡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도 치유자, 예수님도 치유자, 성령님도 치유자, 하나님의 말씀도 치유자. 여러분의 기도도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또 삶의 걱정, 앞날에 대한 걱정이 참 많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있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 신경 쓰이는 것, 근심 걱정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온갖 모든 것,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 맡기라, 맡겨버리라. 맡기는 건 던져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휴게소, 휴지통에 던져버리듯 던져버리려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걱정, 근심, 신경 쓰이는 것들을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분께 맡겨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돌보시며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서 자녀 염려 다 맡기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남편 염려 다 맡기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맡기면,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마태복음 6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지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까마귀 봐라. 그 멸시 받는 까마귀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한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까마귀보다 귀하지 않느냐? 들의 백합 봐라. 솔로몬 옷보다 더 멋있지 않느냐? 솔로몬 옷 만들려면 그거 실을 짜야 되고 또 나실 만들어야 되고 디자이너가 디자인해야 되고, 그런데도 거기 또 향수 뿌려야 되는데 백합화는 향수 뿌리지 않아도, 샤넬 뿌리지 않아도 백합화 향수가 얼마나 멋지냐. 솔로몬의 옷보다 백합화가 더 멋지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는 백합화보다 귀하지 않냐. 들풀도 입히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입히실 것이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다. 오늘 한 날 그날 괴롭다면 그걸로 좋게 해서 기쁨으로 살라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염려 다루는 법은 먼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를 사서 하잖아요. 내일 비 오는데 미리 염려를 사서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 번째,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염려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염려 맡기라고 그랬으니까 맡깁니다. 기도로 또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 지켜주셔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는 습관을 그냥 주님께다 풀어놓으시고 이제는 믿음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되는 것, 걱정의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믿음의 습관.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어떡하지? 염려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맡기라고 그랬지? 하나님 맡깁니다. 나는 이제 기도로 맡겼으니 그 응답에 대한 것만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멋지게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잠 못 자고 그래봤자 키가 한 자 하나 더 커지나요? 그래봤자 내일 어떤 역사가 있는가요? 아무런 믿음으로 걱정은 우리에게 유익지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결론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의 근거로 삼으시고 그 고백을 환경이 좋든 나쁘든 욥처럼 계속해서 굳게 붙잡으시는 거예요. 당신의 고백은 말씀대로 되는 것임을 확신하시고 마음으로 믿으면 입술의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면 하나님은 나의 쓸 것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인생에 쓸 것 공급해 주시고 풍성한 가운데 공급해 주십니다. 그 고백 믿고 나가면 여러분의 삶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 계속해서 붙잡고 나가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거예요. 원래 좋으신 하나님 찬송을 한 달에 한 번 바꾸려고 했는데 좋으신 하나님 찬송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계속해서 좋으신 하나님 계속 부를 것 같아요. 기쁜 날 나 이제 다시 산 날
그것도 한 달 만에 바꾸려고 했는데 기쁜 날 넷째 차 쓰신 날, 기쁜 날 내 병 다 고친 날. 어쨌든 계속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맞는 말씀 근거 삼아서 계속해서 붙잡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 살아가며 중요한 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거 계속 굳게 붙잡으시고, 어쨌든 건강하잖아요. 건강하면 행복하니까 주여 나의 치유자 되십니다. 그 고백 끝까지 붙잡고 나가시고, 이러면 염려 계속 생기잖아요. 염려 주께 맡겼습니다. 맡기셔서 그 위에 필요한 건 여러분 고백을 삼으셔서 그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